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지난주부터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에게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 가운데서도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서 악을 억제하시고 선을 장려하시고 또 죄를 깨닫게 하시고 조명하시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죄를 깨닫게 하고 조명한다라고 할 때 그것도 어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죄에 대한 깨달음과 조명하심이 아닌 그런 낮은 수준에서의 그런 죄에 대한 깨달음과 조명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이제 안에서도 역사하시는데 그렇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성경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의 결과로 전적인 무능력과 부패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과 또 구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라면 구원을 단지 어떤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고 믿기로 결단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렇게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중생시키는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완전히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들을 살리는 사역인 이 성령의 중생시키는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더 핑크는 이 부분에서 중생시키는 것과 살리는 사역을 구분해서 이렇게 살펴보거든요. 근데 그게 더 이렇게 타당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중생과 살리는 사역을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렇게 중생은 완전히 타락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그런 사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나 기질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고 정반대로 그들의 마음은 전적으로 부패해 있고 의지도 모두 죄악될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절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이런 상태에 대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해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13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13절에서 말하기를
그렇게 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게 되는 그 일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또 우리 비단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안에도 그런 생각들을 의연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구원의 은혜가 혈통을 통해 이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경건한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라도 믿지 않는 자의 그 자녀들처럼 본성적으로 똑같이 부패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는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자기가 거듭나고자 하는 어떤 노력이나 거듭나기로 선택하는 이런 것에 의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데 있어서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은 이런 것들에 저항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본인이 거듭나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거듭나게 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즉 저같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자들의 그런 노력으로 그 사람들의 능력과 간절함과 열심으로도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고 지혜롭고 그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이 그런 결과를 산출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 홉킨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성도들 그리고 이 땅 위의 모든 경건한 자들이 그들의 뜻과 노력을 다하여 죄인 한 사람을 중생시키는데 온 노력을 쏟는다 하더라도 그를 중생시킬 수 없다. 얼마나 절망적인 얘기입니까?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이 땅에 있는 경건한 성도들이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 쏟는다 하더라도 죽어있는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것은 유한한 지혜와 유한한 능력의 범주를 무한히 넘어서는 일인 것이다 라고 이 사무엘 홉킨스라는 분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가사가 있는데 설교자에게 가서 들으라. 하나님의 진리를 밝히 보리라. 그러나 더 큰 선생이 내게 있으니 곧 영원한 보좌에 계신 분이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중생에 있어서는 신자는 전적으로 수동적입니다. 이거를 성령 하나님의 단독 사역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전적으로 일하신 결과로만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언제 태어나야지 이렇게 자신의 육신의 그 출생을 우리 스스로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의 출생도 우리가 스스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들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즉 죄에 대한 슬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과 같은 것들이 거듭난 사람들 안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면에는 성령의 역사가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그 마음은 하나님을 저항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 중생의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고야 맙니다. 왜? 그분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로마서 9장 16절에서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일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수동적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점점 거듭나거나 오랜 어떤 시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즉 병에 걸린 사람이 점진적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택함받은 자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일이 바로 중생이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성령께서 이 죽은 사람 안에 참되고 새롭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을 그들 안에 부여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들 안에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즉 이 생명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비롯된 그 생명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생명을 성령께서 그들 안에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처음 창조와 비슷한 면이 있고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 처음 창조나 이 새로운 창조나 똑같이 실제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다른 면이 있는데 처음 창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런 창조였단 말이죠.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새로운 창조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 그러니까 처음 창조는 그냥 흙으로 빚어져서 빚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인간이 아닌 상태에서 인간이 되게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창조는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 그래서 생각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러나 타락하고 부패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실제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또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받을 자로 중생시키는 것이 바로 새로운 창조예요. 그래서 그는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할 때 똑같은 사람이 새로워졌을 뿐이라는 거죠. 그 존재가 이미 있는 존재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존 오웬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생이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새롭고 영적이며 초자연적이며 본질적인 원리나 은혜의 성질이 영혼이나 마음, 의지 또는 사랑에 부어져서 그것을 가진 자로 하여금 영적이고 초자연적이며 본질적인 활동과 영적인 순종을 실행할 마음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데 있는 것이다. 설명했는데 설명이 더 어렵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있는 존재, 그 존재에 어떤 그 새로운 어떤 기능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듭난다고 해서 중생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지성 이런 것들이 갑자기 어떤 IQ가 100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200이 된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기능이 주어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혼의 능력들 있잖아요. 생각하고 느끼고 뭔가를 보고 판단하고 이런 능력들 있잖아요. 우리가 다. 그 영혼의 능력들이 영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전히 그가 그런 영혼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영적으로 새롭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은 이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급진적인 그런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룩한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새로운 성향이 그 마음에서 급격하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새롭게 되고 사랑이 고양되고 의지가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것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영적인 것들을 전혀 사랑할 수 없었어요. 깨닫지도 못했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참 맛을 알지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들을 영적인 것으로 사랑하게 되고 영적인 축복을 그게 영적인가 아닌가에 의해서 이 축복인가 아닌가를 가르는 그런 새로운 기준이 그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중생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새로운 기능들이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은 중생 이전이나 이후나 본질적으로 똑같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영혼의 그 본질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영혼의 그 본질의 그 중심에 있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그 모든 기능들이 영적으로 사고하고 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좋은 예가 있다라면 열왕기하 6장 17절에 있는 그런 건데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막 군대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그걸 보고 막 두려워 떨었단 말이죠. 너무나 막 많으니까 군대가.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저들보다 더 많은 그런 여호와의 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이제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6장 17절에 보면 그를 위해서 이제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게하시를 위해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의 사원에게 새로운 기능이 전달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시적인 보는 그 능력이 확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생할 때도 우리의 이해력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해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그 이해력, 어떤 우리의 지성, 이것이 중생하기 이전이나 그 이후나 똑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IQ 100이 갑자기 130, 150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똑같아요. 그런데 중생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면 그 지성을 되살리셔서 영적인 것들을 분간하고 영적인 것들을 향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새로 이게 거듭날 때 부여되는 이 새로운 영적 시력은 원래의 기능에 부가적으로 덧붙여진 그런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해력이 영적인 것들을 향해서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렇게 그 이해력이 확대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 천사들을 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활해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그때는 우리 눈으로 아마 천사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거듭난 사람도 이 영을 부여받아서 새 사람 또는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 되는데 그 모습은 새로운 존재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롭게 된 것이 완전히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창조로 받은 존재와 같은 그런 전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생을 하게 되면 사물들을 이제 바라보는데 모두 새로운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물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마음이 작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말 탁월하시고 뛰어나신 그런 분으로 보여지기 시작해요. 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그전에는 자신을 향해서 옥죄고 하기 싫은 걸 막 강요하고 하고 싶은 걸 억제하는 그런 것으로만 다가왔고 그런 걸 강요하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막 독재자라고 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에 대한 시각도 바뀌게 되면서 율법이 지극히 지당하다. 그리고 율법이 얼마나 탁월한가. 하나님이 얼마나 그 지혜로우시고 탁월한 것들을 그 말씀 속에 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담겨있는 그 영적인 면을 지각하게 되고 율법을 인정하게 되는, 그래서 시편 119편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사모하고 더 알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에 대해서도 죄가 얼마나 악한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갖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신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혐오하면서 자신이야말로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땅히 지옥에 버려져야 될 자신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자신을 대신해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것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관함을 받아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거듭났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그의 마음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 또 그가 어떤 행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보고 그가 거듭났는지 않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생시에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의 기능들이 영적으로 생기를 얻고 영적인 그런 이 능력이 이렇게 부여되어서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활동이 이렇게 중생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하게 되는데 그 영적인 활동의 궁극적인 그 지점은 그 사람의 마음의 거룩함입니다. 그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영적인 활동의 궁극적인 그런 목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언제나 돌보시는 그 은혜의 목적은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소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거기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같은 장 14절에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것 외에는 이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거듭남의 중생의 이 목적은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반드시 외부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거듭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외부로 표현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고 말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언제 또는 어떻게 나타나느냐고 말하고 있느냐면 디도서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중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언제 나타나느냐면 우리가 이 회심의 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토마스 굿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은 마치 힘찬 강물과 같아서 지하수가 그런 것처럼 영원히 흘러 넘치고 있다. 지하수가 어때요? 항상 흘러 넘치고 있잖아요. 흐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항상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사랑은 그의 마음속을 통하여 은밀히 흘러내렸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의 이름을 등에 지셨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우리에게는 아직도 그것이 감추어져 있고 그것을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또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지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심할 때 그 사랑은 드디어 겉으로 쏟아나며 사람들 속에 나타나며 또한 그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언제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느냐면 회심의 때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거듭남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나타난 그 능력만큼 큰 능력이 나타난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 20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났느냐고 말을 하냐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즉 우리가 이 중생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셨는데 그 능력이 어느 정도의 능력이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게 하는 그 부활의 능력만큼 큰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생의 일이 자주 반복돼요. 여러 사람들에게서. 그러니까 중생이 다시 한 사람 안에서 여러 번 자주 반복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 될 때 다 중생을 하잖아요. 그죠? 이 중생이 부활이 어때요? 부활은 한 번 일어났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이 중생은 어때요? 모든 믿는 신자들 안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비해서 자주 일어난단 말이에요, 중생은. 중생은 자주 일어나고, 자주 반복되고, 또,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그 죽는 순간에 그 낙원에 이르게 되었던 강도, 그 사람도 분명히 거듭났겠죠. 중생했겠죠. 중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 강도 같은 경우, 또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바울, 그러니까 순식간에 중생을 했잖아요. 그죠? 또 중생할 때 막 이게 어떻게 보면은 힘 빠지는 일이기도 해요. 왜냐면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중생이 설교자가 막 간절하게 어떤 사람을 거듭나게 하려고 아주 간절하게 아주 지혜롭게 탁월하게 열심을 내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막 핏대를 올리면서 열을 내서 말씀을 전하면서 수개월, 수년, 수십 년을 말씀을 전해도 꿈쩍하지 않았던 어떤 사람이 그냥 아주 간단한 몇 마디 그런 복음의 그 쪼가리 같은 그 복음을 그냥 툭툭 던졌는데도 거듭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죠. 그런 자주 일어나고 또 순식간에 일어나고 또 아주 그냥 그 연약한 사람이 던진 그 아주 간단한 그런 말씀에 또 중생이 일어난 이런 것을 보면서 중생의 역사 속에 있는 이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을 우리가 간과해 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중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그 능력만큼 큰 능력이 나타난 사건이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생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그 중생에 나타난 그분의 그 위대함을 잘못 인식하고 또 합당한 그런 경배를 올리지 못하는 일들이 있게 된단 말이죠. 중생이 놀라운 것은 영혼을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무에서 무엇인가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창조를 넘어서서, 처음 창조가 그였잖아요. 처음 창조는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만물이 생겨나게 하신 거예요. 처음 창조는. 그런데 이 처음 창조보다 더 놀라운 것이 이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거예요. 옛 창조 때는, 처음 창조 때는 아무것도 그것에 반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창조에는 죄와 사탄의 모든 권세가 대적하고 있어요. 중생은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것과는 다르고 완전히 정반대되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그 무엇입니다.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또 이리를 어린 양으로 변화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 이 중생이라는 것이죠. 포로 홀시의 그 설교 보면 끊임없이 이 코요테의 그 비유가 나와요. 예화가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되는 어떤 그 지점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어떤 이적보다도 더 위대한 이적이 바로 중생이라는 겁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 엄청나잖아요. 물 위를 걷는 거, 병자를 고치는 거. 근데 그런 이적보다도 중생의 이적이 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도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왜? 아버지께로 가면 누구를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베푸셨던 그 이적들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께서 한 사람을 중생시킬 때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성령의 그런 사랑도 함께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향하여 그의 은혜로운 그런 직분을 수행하시면서 그들 속에서 그 사람들 안에서 일하시는 가운데 영광을 상속받을 자들을 향한 그의 사랑이 말로 닿을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영원한 언약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와 함께 지내기에 알맞도록 영적인 원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에요. 근데 그 일들은 다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사역이 우리들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시하기가 더 쉽고 또한 분명히 그에게 돌려야 할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것에 소홀하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그러느냐면 이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들을 향한 이 성령의 사랑과 자비, 그리고 그분의 기뻐하심에 대해서는 자주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분의 자비,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생각을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에 대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그것을 즐기는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성령님을 성삼위 가운데 한 분으로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시고 주이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택하심과 그 아들의 구속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한이 어느 때가 되기까지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랑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남아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죄의 죽음으로부터 그들을 의의 생명으로 살리는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일들을 구원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인데, 성령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냐면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인격과 그의 사역에 영원한 그런 덕과 효능을 완전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 그 구속의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고 그 구속 사역의 효능이, 그 효력이 무엇인지를 완전히 알고 계셔요. 성령께서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죄가 되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하셨는지를 성령님이 완전히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도 완전히 아셔요. 왜? 성령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성부와 성자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구원을
모든 택한 자들에게 계시하고 적용시키는 일을 성령에게 맡기신 거예요. 다른 존재가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그 일들이 얼마나 큰 효력을 갖고 있는지,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는, 이것을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존재는 성령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죠. 그 일을 성령께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그런 은혜의 풍성함으로 적절한 때에 택한 자들 안에 그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중생할 때, 중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아들의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죽으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단 한 번의 그 활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듭나게 하고 그 상태를 완전히 변화시킴으로 중생한 사람은 이 단 한 번의 사역을 통해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탄생이 없이는 우리는 영적인 것들과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얻어지는 효과는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사랑하고 영적인 복들을 그 영적인 면으로서 귀중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이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것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샘이 그리스도로부터 그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모든 영적인 삶의 샘이 되고 은혜의 뿌리가 되고 그 속에서 모든 신적인 그런 원리들의 원천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택함을 받아서 중생한 이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에만 있는 것들을 즐길 능력을 얻게 돼요.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를 돌아보시면 그 전에 우리가 언제 우리가 거듭났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회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회심에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가를 이렇게 돌아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만 있는 것들을 즐길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맞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은 중생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일어나며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중생에 새로 태어난 것이 증가되거나 또 감소되거나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일어난 은혜에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중생한 이후에 계속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은혜와 거룩함을 우리 안에서 계속 이끌어내는 일들을 하실 뿐이라는 거예요. 거듭날 때 이미 그런
그런 상태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께서 이렇게 죽은 자들을 순식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순식간에 영적인 것들의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었던, 철저히 죽어 있었던, 대적하고 있었던 이 사람을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으로 바꾸는 이 사역이 중생하게 하는, 중생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고, 그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은 사람이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거듭남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꾸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되새기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었지.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일들을 자꾸 되새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어떤 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살아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죠. 이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다음에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중생시키는 사역과 좀 구분해서 살리는 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특별히 좀 초점을 더 이렇게 좁혀서 좀 그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